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에게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고난과 반응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와 감사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경우가 더욱 그러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임금이었지요. 그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 남북왕 39명 중에 비중이 가장 큰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그에 대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 스토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에 응답으로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났다는 이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적이라는 것. 그 외에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칭찬의 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1장에는 이런 칭찬의 말씀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칭찬은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를 다윗과 동등하게 대해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칭찬받을 일이 많았던 참으로 귀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할 당시 남유다는 대내적으로 극도의 종교적 타락으로 백성들의 심령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는 아수르의 침략은 통치자 히스기야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 부수고 점령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위협했습니다. 이때는 히스기야가 통치 14년째였던 해였습니다. 히스기야가 29년을 통치했다고 했으니 14년이라고 하면 히스기야 통치 전성기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전성기에 나라가 잘 나가던 때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초지일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수르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어야 했는데 아수르 왕의 성난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려고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자,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때 아수르 왕은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요구합니다. 할 수 없이 히스기야는 왕궁 곳곳에 있던 은금을 다 모읍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의 문과 기둥에 붙어있던 금까지 박박 긁어 상납을 합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상납의 결과가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뜻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은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받고서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그의 신하 랍사게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라 라는 조롱의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침공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라는 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 라는 말을 하면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아수르 왕으로 인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매우 혼미해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혼미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엎드렸다 했습니다. 성전의 창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으로 마음의 눈이 좁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위기 상황 그 너머에서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위기의 때 믿음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왕은 모든 대신들도 다 굵은 배를 입게 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다급한 상황을 전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지요. 그때 이사야에게 보낸 기도 청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기 히스기야의 말 중에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세 단어는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받는 징계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보십시오. 환난, 징벌, 모욕 이거 다 징계와 관계된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오늘날 유다가 직면한 이 위기의 원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힘이 없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구체적으로 내놓은 기도 제목 놀랍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가 이사야에게 보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 제목에서 놀라운 교훈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함해 나라를 구해달라, 구해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라는 직접적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했던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고 있으니 그런 자를 벌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중요한 모범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거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요청을 받은 이사야 선지가 즉각 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두려워하지 마라.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나 사람의 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자가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를 일러 주었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징벌의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병거, 불말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다 멸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한 소문, 한 풍문을 듣게 해서 그 풍문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스스로 돌아가 칼에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방법이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입니다. 소문을 듣고 겁이 나서, 풍문 때문에 겁이 나서 퇴각한다. 과연 아수르 왕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왕이 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이 뭡니까? 애굽에 있던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지금 남유다에 주둔한 아수르 군대를 공격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소문이에요.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에 심기가 불편해진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를 협박하기 위해 다시 사자의 손에 친서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랍사게가 앞에서 한 말과 비슷한데 요점은 빨리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사야에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히스기야는 이번엔 그 협박 편지를 손에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는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가 성전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기도 내용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물로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기록으로 남겨진 이유는 그 기도 내용이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 내용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이 일을 이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개인적인 필요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 즉각 응답이 왔습니다. 20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응답하신다는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뤘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며 나오던 사람들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 모두가 송장되었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역사를 이룬 것이지요. 사태를 급전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이든 또는 사회적이든 위기는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지요. 이미 닥쳐온 위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앞에 보이는 위기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할 때인 줄 믿으시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 기도의 자리로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에게로 나아가십시다. 위기의 때 믿음으로 맞서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저 여러분이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에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고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를 믿음으로 맞서는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